네, 오늘 만남 그리고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사도행전 9장이 이렇게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 1절, 2절 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위협과 살기라고 하는 것이요, 이 눈빛으로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여기 본문에 보면 이 호흡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살기라는 단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화가 나고 막 분노에 차 있으면 어떡하죠? 호흡이 거칠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방어하거나 피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을 체포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 이 중반절 이후에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어떤 심경이 느껴지시나요? 막 걸리기만 해라 이런 것입니다. 가만 안 둔다. 예수쟁이들 내가 다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리라. 내가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이 예수의 잔당들을 완전히 물리쳐 버린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나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그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리고 바울이요, 어떤 이야기를 나중에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오늘 등장하는 이 살기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체포하려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였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왜 구세주가 하나님이 저주하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가? 그가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고 모순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볼 때 그는 막 화가 나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들의 제자들을 보는 게 너무나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러 가던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울이 회개하다 괄호치고 사도행전 22장이 적혀 있고 사도행전 26장이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만남, 이 현장, 이것을 22장에서도 한 번 더 증거하고 26장에서도 한 번 더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증거하냐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2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맑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췄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빛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죠.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임하신 성육신의 은혜가 무언가 이 말씀 안에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9절에 보면요. 참 빛이 있고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체포하러 가는 그 사울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기 신념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임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납작 엎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빛을 보면 그냥 납작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러한 상황인데 그래서 바울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묻는 거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전에도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시내산에서 만나주시고 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이 누구신데 저를 보내십니까? 내가 뭐라고 가서 얘기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구약의 표현들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6절부터 이어지는데 우리 어디를 읽어보냐면요.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조금 전에 나눈 말씀이니까 기억하죠. 1절과 2절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체포권을 가지고 지금 막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어떤 권력자의 모습이고 능력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긴 했는데 눈은 떴지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서 겨우겨우 이제 가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조금 전에 어떻게 해요? 칼자루를 마치 바울이 다 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사여탈권, 그 생명의 그 권한을 바울이 다 쥐고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그 빛,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이 9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바울의 모습을 저는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유대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던 나라이고 앙숙인 나라이고 식민지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악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이 요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를 탔죠. 그리고 다른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에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도대체 이 풍랑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근데 그때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1장 이 9절부터 보면은요. 9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요나가 대답하는 거예요. 그 뱃사람들한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런 사람이라면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이 배를 탔느냐 그들이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랬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인간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다 살기 위해서 이 요나를 던져버리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를 열심히 저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남겨두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의 힘으로 좀 이 난국을 타게 해보자.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제가 여기 올렸던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조금 전까지는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니느웨에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를 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통해서 결국은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그냥 넣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가 눈은 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대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이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겉으로 어떤 것들을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처럼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배우고 익힌 자가 없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가 겉으로 하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겉으로 드러난 표식이 어떤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아직까지도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죠.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은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국계 한국인인 거죠. 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유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교포들 중에 더 애국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한국 문화에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죠.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면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열심이 있었는데 어떠한 열심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잔당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자,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 사이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자기 신념이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서 여러분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합니다. 이 사울의 모습에서 그 자기 신념과 자기 의에 가득 차서 누군가를 잡아 그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을 그의 성품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지만 자기의 열심이었고 자기 의였고 자기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왕이 없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은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주소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런 것처럼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의 가치관대로, 내 신념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분명히 사흘 동안 보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고 마시지 못했다가 아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지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지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은요, 바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9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일이니라.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금 그가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눈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그 빛 때문에 그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이게 아니구나, 뭔가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되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그 열심과,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는 이제 돌이켜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정말 이제 엎드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신념에 가득 찬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여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11절에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랬던 그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나중에 고백합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여러분, 바울이 이제 긍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긍휼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였다. 이렇게 겁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 이 성령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애정이 담긴 거죠.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애정 어린 그러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사도행전 26장에서는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여러분 가시덤불에다가 말이 이 뒷발차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뒷발이 다 가시덤불에 걸리고 얽히고 설켜서 온통 상처 나는 게 누구의 발이에요? 가시채가 아니라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울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 힘들고 너에게 아픔이고 너에게 고통이다. 그만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의 육신의 눈과 함께 모든 것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가 보지 못하니까 이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입장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에 가는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된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당장은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처럼 누군가를 위협할 수도 없고 잡아 가둘 수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어떤 권한, 내가 가진 사고체계, 내가 가진 그 신념이 때로는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가 참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에게는 은혜였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 교만한 자는 주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말 위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엎드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하죠. 내 육신의 눈이 머는 것 같은 어떤 암담한 일을 겪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우리는 그렇게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잠히 바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묻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내 확신과 내 가치관과 내 고집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러한 마음의 여유 없이, 공간 없이 나의 것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신념으로 나를 다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눈을 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내려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었다면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과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박은 바로 장본인이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우리를 위해서 멈추게 하시고 내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던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놀라운 인생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문을 두드리시기로 해요. 그 바울이 들을 자세가 안 되니까 눈을 멀게 하시고 말에서 끌어내리시고 엎드리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참 힘듭니다. 내가 보던 것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타던 말에서 내가 끌어내려지고 내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대단히 암담하고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신념과 가치체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분과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